2년 전 이맘때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8일 서울 이태원에 있는 세계 음식거리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렇게 인파가 많이 몰린 관계로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고 또 밀리면서 아주 끔찍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젊은이들 159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19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할로윈 데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귀신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인데, 만성절 전날에 유령,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성절이 뭘까요?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매일마다 성자로 추앙받은 그 성자를 위한 성일로 지킵니다. 카톨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자로 추앙을 받아요. 약 2,000명의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해당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 성자로 추존된 분들은 2,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365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의 날에 해당되지 않는 성자들, 이 성자들을 다 함께 그렇게 성자의 날로 지키는 그 날이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이 날이 11월 1일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 할로우, 이 거룩하다는 뜻이죠. 신성하다. 그래서 All Hallows Day, 모든 성인들의 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할로윈은 무엇인가? 이 할로윈은 할로우와 더불어서 이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만성절 전날입니다. 할로우와 이브가 합쳐져서 할로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그럼 그 만성절의 이브가 언제죠?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을 할로윈 데이로 그렇게 지키는 거죠.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이 만성절 전날, 만성절 이브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사람들의 육신을 빼앗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악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육신을 빼앗는 거죠.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귀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도 같은 귀신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귀신 복장을 하게 됩니다. 유령 복장, 해골로, 마녀로 그렇게 섬찟한 복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나 사람이 아니야. 나도 같은
귀신이야.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할로윈 데이는 귀신이 되는 날이고 귀신과 함께 노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태원 쪽에 그 용산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이런 문화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10여 년, 한 15년 전후부터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심지어는 성인들까지 이러한 귀신놀이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 유치원에서 대부분의 유치원이 이런 할로윈데이 행사를 합니다. 근데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이런 할로윈데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노리아 유치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할로윈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악한 영적인 흐름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바라볼 때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에요. 지금 10월 31일이 들어있는 이 주간, 이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한 10월 31일 이 날을 온갖 귀신놀이, 귀신 문화로 덮어버리려는 악한 영적인 관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이 할로윈을 홀리윈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리가 뭡니까? 거룩이죠. 윈이 뭡니까? 승리한다. 거룩이 승리한다.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인, 거룩이 승리하는 그러한 날로 바꾸어 나가자. 그런 이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박경호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게 3대 모토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세상의 온갖 악한 문화와 가치관과 풍습에 물든 우리 기독교의 거룩을 회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날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디베료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디베료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볼 수 있는 티베리우스,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디베료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때가 주후 14년쯤 됩니다. 주후 14년쯤 되는데 그때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15년이 지났으니까 연대가 몇 년쯤 되죠? 29년이 되죠. 29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30세쯤 되실 때. 그러니까 거의 연대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이때예요. 이때 디베로가 로마 황제로 있었고, 유대 땅에는, 이 팔레스타인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총독으로 누가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세워진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 분봉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영아 살해를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이미 죽었어요. 그 헤롯의 자녀들, 아들 세 사람이 각각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들이 각각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과 수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유대 지방의 종교적인 상황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총독 빌라도와 헤롯의 형제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막강한 종교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성전에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2장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빈들이 어디일까요? 이 빈들은 헬라말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외로운 곳입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에 광야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그곳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요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누가 건축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3번 지어졌습니다. 그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웅장한 성전이에요.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언제 파괴가 되었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50여 년 뒤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은요, 앞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로 성전을 짓는데 그 기초가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그래도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이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건축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항상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분봉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분봉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둠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돔 족속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던져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옛날 솔로몬 성전 못지않은 그러한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죠.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총독 관저도 아니었고, 화려한 헤롯 궁전도 아니었고, 헤롯에 의해 지어진 그 으리으리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빈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결탁이 된 화려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기거할 장소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바라봐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갑니다. 좀 여유 있게 가도 한 달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40년을 머물렀어요. 40년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를 광야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한 영적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문화가 있고 악한 영성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 흡수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교회가 왜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실보다는 화려한 외양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진 그 성베드로 성당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그 길이만 200m가 넘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거기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밀라노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짓고 있는 스페인의 파밀리아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외양에 치중한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등장합니다.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내시. 이 내시는 우리 조선시대에 나오는 전하하는 그런 내시는 아닙니다. 예, 수염없는 굉장한 권력자예요.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 간다게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올라간 그 성전에서 아무것도 얻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장장 1600km나 됩니다. 1600km면은 그 거리가 엄청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0km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4배가 됩니다. 그죠? 그 거리를 수레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도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빌립을 만나서 빌립의 성경 강해를 듣게 돼요. 이사야 말씀.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 받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시 간다게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던 광야였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늘만 바라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애굽의 430년 동안의 그 노예 근성,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길러진 그 광야의 영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광야의 영성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광야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란을 거치면서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영성,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고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영성, 빈들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야성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07주년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빈들의 영성이요 광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 4분, 안수집사 4분, 권사 14분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장로로 피택받고 안수집사로 피택받고 권사로 피택받은 분들,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힘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헤롯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곳 광야에서 나의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곳 광야에서 나의 못된 자, 교만한 모습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고 광야 교회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내세우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헤롯 성전의 직분자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광야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셀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함께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태워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내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광야 교회에 머무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광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광야의 머물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결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결한 믿음의 영을 소유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마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말씀 안에 겸손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안에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광야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우시는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가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저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회록 성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광야교회로 나아가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